모세 엄마가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아이가 어떤 애들 보면 특별히 애정이 가고 멋있고 그런 애들 있지요. 네.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모세는 애가 딱 태어날 때부터 달라. 멋있어요. 배 아픈 것도 아니고 표정이 왜 그래요? 아주 준수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정이 가고 얼마나 기특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데 하나도 없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린 장면을 봤습니다. 기껏 석 달 데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환경이 버리게 만들었어요. 아니 어떤 어려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새끼를 지키겠다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요즘은 팥뿌리가 하도 빨리 되니까 40대만 되면 팥뿌리가 하얗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90이 넘었는데 새치 한두 개 있을 정도인 경우도 많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작동을 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부모나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환경이 이러니까 다 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엄마의 한계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석 달 만에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대단한 아들을 석 달밖에 못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아니 그렇게 멋있다는데, 그렇게 소중한다는데, 연예인들 보면 이혼도 시끌벅적하게 하죠. 결혼도 시끌벅적하게, 이혼도 시끌벅적하고. 전부 다 연예부 기자들 밥 먹여 살리는 거예요. 네. 자,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헤어지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는 어때요? 모세는 꼴 좋게 잘 살다가 이름도 누가 져주냐면 이집트 파라오 왕의 공주가 져줍니다. 모세 이름은 모세예요. 왜 생김새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었냐? 이제 조금 있으면 왕 자리까지, 파라오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위치가 돼요. 이런 반전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버려진 아이인데, 버려진 아이가 나중에 트투모세 3세가 있던 그 자리에 갈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차차기에 파라오가 될, 이집트의 왕이 될 그런 왕자가 됐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그리고 공주 입장에서는 주워온 아이가 오후에 목욕하러 나일강에 갔다가 거기서 물에서 주운 아이요. 이름이, 모세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주워온 아이. 주로 한국에서는 어디서 주워오죠?
다리에서 주워오죠. 예.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모세는 물에서 주워왔다. 나일강에서 주워왔다. 그 뜻이에요. 모세가. 우리나라 말은 국외음화나 이런 걸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모래, 모세나 모래나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결국은 왕자 자리까지도 주워왔는데 왕자 자리까지도 이제 확고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애주가는 마음으로 들에 나갔다가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가 돼. 칭송받아야 되는데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죽으라고 왕자 자리고 뭐고 이젠 끝도 없이 자기와 경쟁자에게 이제는 덜미 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치고 도망치는, 그리고 이집트에서 영 사라져버리는, 40년 동안 사라지는, 종적을 감춰온 도망자 모세가 됩니다. 그리고는 양치기가 돼요. 미디안 땅에 조그마한 추장의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추장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네. 그 추장의 따님을 아십니까? 십계명 하면 뭐가 좀 생각납니까? 네. 보라는 알죠? 십보라라고 합니다. 그게 이드루라는 미디안 지역에 양치기를 크게 하는 목축업을 하는 그 집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죠. 자, 모세의 스토리를 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40년 동안 안 쓰니까 이집트 말도 잊어버리는, 그리고 이집트 왕궁 교육 받았던 것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80 먹은 양치기 하라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불러준 사람, 찾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래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기저기 양이나 끌고 다니면서 풀 뜯어 먹이고 물 먹이고 하는 것이 전부인 삶을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인생의 패배자요, 인생의 도망자요. 내가 뭐하고 여기서 사나?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래도 꽤 큰 도시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곳에 더 이상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더 큰 데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10년을 졸라요. 목사님, 한국이라도 가고 싶으니까 목사님 사람들 많이 알고 발 넓으니까 큰 교회든 어떤 교회든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한 군데를 소개했더니 그때는 또 자식들이 대학교를 안 들어갔다고, 못 들어갔다고, 그때는 또 못 온대요. 네.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사람이 가고 그들은 전화가 와요. 한국으로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다 그다음부터는 대답을 안 하죠. 예 말만 하고 안 알아봐 주죠.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잊기 잘했습니다. 왜? 내가 썩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썩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아까우세요? 모세는 왕자리를 눈앞에 두고 나온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더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40년 동안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그때까지 매일같이 일어나서 양 끌고 나가고, 양과 무슨 대화가 됩니까? 양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가서 풀 떠듬이고 물 먹이고, 그 다음에 집에 데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또 다른 마을로 가고, 막 하루 종일 수십 킬로를 걸으면서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겨워서 때려치고 양 전부 다 불태워 죽이고 도망가고 싶죠. 간들 어디로 가?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뭐가 있어서? 내 욕망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개꿈이라는 사실이에요. 비전을 가져야지 그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그 꿈은 여러분들을 녹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건 다 여러분을 녹여요. 녹여. 애간장 녹이고, 그러니까 그거 이루어지면 좀 좋아하고, 이루어봐야 별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빠져 삽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플러스로 가져다 준 건 없어요. 흑자 인생을 살게 해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떻게 모세 엄마가 볼 때 기가 막히죠. 내가 이 자식 지킨다고 했는데 석 달밖에 못 지키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되는 그 심정, 얼마나 한탄스럽고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까요? 그 아이를 버리면 즉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버려지면 바로 어떻죠? 모조리 그 아이들은 목을 베도록 돼 있어요. 죽이도록 돼 있어요. 아이가 울음소리도 커요. 더 이상 항아리에다 넣고 기를 수가 없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버리는 순간, 강에다가 버리는 순간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신고가 들어가고 바로 아이는 죽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강둑에서 그 아이가 죽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엄마의 심정, 그 누나, 모세 누나 누구?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미리암이라고 그래요. 미리암이 볼 때 얼마나 애간장이 녹을까? 그리고 얼마나 인간의 무기력함이 여실히 드러날까? 그걸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지요. 인생 산다는 것이 좌절감, 낙심, 낙담만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순종이 뭐가 되냐? 합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는 어떻게 강바닥에다 버렸는데 얘가 흘러서 하필이면 아니라 다행히도, 그렇죠? 하필이면 죽어야 되고 다행은 다행인 거고, 그렇죠? 하필이면 언제 써야 돼요? 이집트 군인들이 왔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공주에게 연결이 된 거죠. 이집트 공주에게 딱 연결이 되니까 이집트 공주도 다 그렇잖아요. 히브리 아이구만. 당연히 죽여야지. 자기가 왕족이고 왕족들이 명령을 내린 거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이 아이를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서 젖을 먹이고, 결국은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 젖대고 보낸 거예요.
아니, 이런 대단한 기가 막힌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 젖을 물릴 때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젖을 먹이면서 그러겠죠. 네? 그리고 그 누나도 거기에 취직했어요. 모세 때문에 취직했어요. 모세 엄마도 취직하게 되고 어디에? 왕궁에. 왕궁 어린이집 원장님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혀를 깨물고 안타까워서 죽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아이를 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왕궁 유치원 원장님이 되셨다고 말해요. 특별 관리하는, 아이를 특별 관리하는 그런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런 누나가 되고.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합쳐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이렇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맞춰줘요. 시간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너는 그 시간에 버리도록 한 거 그냥 버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공주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정확하게 가도록 만든 건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끌고 간 거예요. 너 오늘 좀 모기 좀 해라. 그렇죠? 에이 싫어, 나 내일 할래.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 공주가 게으른지 어쩐지 모르지만 똑똑한 공주예요. 근데 그 시간에 가고 하인들은 저쪽으로 가고 망보로 다니고 공주는 여기서 목욕을 하는데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거죠. 뚜껑을 갈대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세예요. 에이, 재수없어, 버려버릴 수 있어요 물속에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괜찮아 보인 거예요. 야, 이래. 내가 어차피 처녀니까 노처녀니까 데려다가 내 왕자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 살인범으로 몰릴 것은 뭐야? 거기서 또 살인범으로 몰려서 도망자가 된.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의 삶을 보면 반전과 또 반전과. 그런데 이 반전을 통해서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를 버릴 때는 어때요? 절망감이 들지요. 낙심함이 들지요. 엄마 입장에서, 누나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하늘이 노랗겠죠. 여러분 바랄까요? 이 아이들을 버리려고 할 때 엄마의 마음은 하늘이 노랗죠. 밥이 잘 들어가요? 꿀떡이면 그냥 먹어요? 안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겠지요. 근데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꺾여서 낙담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끝이 아니야.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끝, 나도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없는 망함, 수없는 절망, 수없는 나락으로 팍 떨어지는데 그만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끝이 아니야. 독수리처럼 다시 올라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대단함이 어디 있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깨닫기를 원한 건 뭐냐면
너가 완전 낙담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끝자락에 왔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끝은 아니다. 끝이 아니야. 아멘.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 놓으시더라. 아멘. 누구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부활의 역사로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기 좋은 말로 반전. 저 사람 실패했는데 3배로 성공했어요. 반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반전. 내가 저놈을 밟아버리는데 팍 일어나요. 반전. 이런 반전의 역사라고 합니다. 세상은. 해석은 못하죠. 예.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쓰는 놀라운 도구로 모세를 쓰잖아요. 늘 모세 입장에서 보면 끝이 수없이 와요. 그렇죠? 아기 때부터 끝자락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인생, 모세 인생 끝, 뭐 살인자 될 때도 끝, 다 끝일 판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앞바다 와서도 백성들 때문에 끝자락이 될 뻔했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처럼 우리 생각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무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올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적인 일을 계속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절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믿어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세상은 자꾸 끝이라고 보는데 내가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구할 줄로 믿어라. 아멘.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세요. 믿고. 왜? 우리는 한계를 느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한계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창조자니까.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낙심하면 응답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받은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멘. 예.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나님은
왜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리미테이션이 없단 말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무제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무제한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신호를 보내요. 너 끝났어. 너 끝났어. 모세가 뭐가 멋집니까?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늘. 다윗이 매력이 있었던 게 뭐예요? 솔로몬과 달리 다윗이 끝날 상황이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멋진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끝날 상황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멋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낙심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반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